쉬운 게 없다. 그런 카톡을 했었습니다. 11월 중순으로 어느덧 넘어오면서 참 예수님의 우리가 오늘 찬양 드린 것처럼 미랄과 임재 너무 적절한 찬양인 것 같습니다. 이 늦가을, 초겨울 이 사이에서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몸을 버리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기 너무나 좋은 계절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실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이유는 오늘 요나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요나의 이름은 말 뜻은 아시는 것처럼 비둘기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비둘기는 성령님을 상징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지만 똑같은 형식이 마태복음 12장에도 반복됩니다. 그때는 조금 더 예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더 풀어주십니다. 12장과 16장에서 모두 예수님께서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질책하시고 힐난하시고 안타까워하십니다. 물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영적인 음란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영적인 음란함이 하지만 당연히 우상 숭배로 연결되고 우상 숭배는 당연히 물질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섬기느냐와 연결이 됩니다. 동시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구하는 기도에 대해서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yes 아니면 no라는 저도 지금 제가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고 여러분들도 다 있을 줄 압니다.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전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에 대해서 표시를 보여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고 그것이 죄가 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과 소통하길 원하시고 얼마든지 우리의 기도를 듣길 원하시고 또 그분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주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12장에서도 나왔고 16장에서도 나온 것처럼 요나 이야기를 사용하신 건 그냥 그 컨텍스트 없이 아무 맥락에서나 없이 사용하신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의 대상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 페이지를 가득 채웠기 때문에 과연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을 것인가 이 부분에서 굉장히 고민하지만 바로 요나의 얘기로 들어가자면 요나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니느웨로 가라. 니느웨 아시리아의 큰 도시인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회개를 선포해라.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요나는 거부하죠. 왜 거부하는지도 아실 겁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면 회개하면 자신들 그 당시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수르가 회개하고 더 강성해지면 자신들에게 위험이 되기 때문에 그걸 거부합니다. 하지만 결국 여러 과정 끝에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고 회개를 선포하고 회개해라, 회개를 촉구하고 니느웨는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그 광경이 너무 못마땅해서 언덕에 올라가서 그 박넝쿨 나무 또는 박넝쿨 밑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당신은 참 불의하시군요 라고 한탄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벌레를 사용해서 그 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시죠. 그리고 너무 더우고 힘드니까 하나님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네가 뿌리지도 않고 네가 심지도 않고 네가 키우지도 않은 이 박넝쿨이 없어졌다고 네가 이렇게 아쉬워하느냐. 이 니느웨 성에는 좌우분간하지 못하는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가 만든 내가 창조한 이 생명이 사람이 10만이 넘게 있다. 그리고 살아있는 가축들도 얼마나 많으냐. 이들을 내가 귀하게 여기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오픈 엔딩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결국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건 단순히 질책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세컨 찬스, 그러니까 다시금 회개하고 너희들이 종교 지도자라면, 너희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면 너희의 본분에 맞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라, 너희의 본분에 맞게 살아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요나가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떼약볕에 놓게 하시고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두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기의 몸을 인간의 몸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고통 가운데, 십자가 고통 가운데 두셨죠. 그리고 12장과 16장 성경에서는 이 같은 본문, 같은 구조가 반복될 때는 햄버거처럼 그 가운데 있는 그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미 다 보여주셨습니다. 요나와 요나, 12장의 요나와 16장의 요나 사이에 있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시고 이적을 베푸시는, 즉 그가 누구인지를 명명백백하게 보이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이는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즉 그 기적이 아니라 기적 자체에 몰두하지 말고 이 일, 너희가 이스라엘의 리더로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권면이자 예수님의 회개의 촉구였습니다.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던 건 아니지만 시편의 시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그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정해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도 아니고 니느웨로 요나를 보낸 것도 요나가 선택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그들에겐 특권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런데 그 특권은 단순히 어떤 권위, 권력의 특권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특권입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우리는 인간의 창조주가 아니라 피조물임을, 신이 아니라 인간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개는 특권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해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 특권을 사용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누구이신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한 가지 우리가 하는 굉장히 큰 착각 또는 위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있기 때문에, 앱으로 있기 때문에, 주석서나 심지어는 챗GPT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한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다는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지식에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만든 우상이나 가짜 신이 아니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오늘날의 여러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종교적 신이 아니라 나를 창조한, 우주와 여러분을 창조한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는 끝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만일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을 알기에 좀 지루하다, 이건 내가 아는 거다, 이 성경은 난 이미 이 얘기를 알고 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전에 은혜 받았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일종의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웨이크업 콜, 그러니까 경고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참으로 알게 된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과거와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저의 성품, 우리의 모두의 언어가 인간 관계가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이자 증인으로서 형성되고 바뀌어 갈 것입니다. 기도는 중요합니다. 저도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도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만일 세상의 모든 일이 오직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영향력과 네트워크로 이루어진다면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단순히 천국에 가기 위해서, 그것도 중요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하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해라,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는 것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한 곳에서, 인간의 능력이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심을 보이고 그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이시길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여러분들께 감히 크게 기도하시라고, 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라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그것들이 모두 일어나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처럼 봐라, 세상을 혼란케 업사이드 다운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사람들에게 비난받을지라도 세상을 뒤흔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사실은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굉장히 크십니다. 왜 여러분들께서는 자신의 한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사용하지 않으십니까? 저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분은 여러분과 대화하고 싶어 하십니다. 죄 가운데, 고통 가운데, 일상의 분주함 가운데 여러분은 그분께 귀 기울이고 있습니까?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크게 전투를 치르고 그들을 이긴 후에 탈진하고 19장에서 죽기를 간구했습니다. 그때 바람, 지진, 불에도 여호와의 음성은 들리지 않았고 그 이후에 세미한 음성으로 회복시키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엘리야는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바람, 불, 지진과 같은 큰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낙심하거나 엘리야나 요나처럼 죽기를 구하지 마시고 그 후에 찾아오시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신, 하지만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었던 욥처럼 세미하게 폭풍 가운데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너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그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세미한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약하고 음란한 세대, 그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입니다. 주님, 저희는 연약합니다. 미랄처럼 자신의 몸을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드리시고, 또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피를 뿌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도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과 대화하며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하고 교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기도하며 끊임없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